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55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았는데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가리키고 또 8절부터 55절까지는 희년에 관한 그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또 종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희년이 되어지면 그 모든 종들 다 회복시켜 줄 것임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 한 세 부분 정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35절에서 38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는 선행을 해야 될 것을 근본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39절에서 46절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으로 삼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47절에서 55절 말씀 속에서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지침을 말씀 속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근본 정신을 보면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특히 35절에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그렇게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지 말고 또 양식은 거저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인가?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희도 애굽의 종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종 되었던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고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와 같은 사랑 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또 그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지침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됩니다. 39절 보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주인과 그 종의 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팔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생기게 될 경우에 오히려 종으로 부리지 말라,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가르쳐 줍니다. 혹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기한을 주게 됩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희년이 되어지면 그들을 자유롭게 주어야 된다.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종으로 삼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침도 오늘 본문에 여전히 기록되어집니다. 이방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삼았을 경우 그들에 대하여서는 영구히 종으로 허락하는 그런 내용들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전해주고 있고, 또 이 영원한 자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방법은 그 팔린 자의 형제나 또 삼촌이나 사촌 등 가까운 친척들이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친척을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풀어 주어야 할 것을 그렇게 48절, 49절에서 전해 줍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종으로 팔린 자의 자녀나 아니면 그 팔린 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함을 통하여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전해 줍니다. 또 세 번째 방법은 희년이 되어질 때 그 종에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방인들도 이 신년 제도를 지켜야 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레위기 25장을 읽으면서 신년이라는 것 참 독특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년 제도 잘 지켰는가? 실제로 잘 실천하였다는 그런 기록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실제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 신년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말씀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정신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년 제도의 의미들을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특히 땅이라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 족속별로, 또 그 속에 가족별로,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의 결혼도 금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기업을 무르는 그런 제도들을 통하여서도 그 지파가 그 땅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하나님께서 지파 안에 또 개인들에게 배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생이 이 땅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때로는 다른 지파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때로는 채무 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들이 다른 지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빈부의 격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50년이 되어질 때 이제는 원래 상태로 다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지파에게 돌려주고 그 가족에게 돌려줌을 통하여서 그 원래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땅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께로 돌리는 제도가 바로 이 신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년과 신년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쉬도록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고, 또 죄악된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돌아보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신년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년을 통하여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관심 또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신년 제도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바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균등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욕심을 통하여서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던 이 균등의 정신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들 잘 드러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초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을 보아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급세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균등의 정신들이 바로 그대로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되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하여서 균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연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 신연을 지킨다는 것 분명 쉽지 않지만은 그 정신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들을 말씀해 주셨는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연의 가르침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또 철저하게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년의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 희년 정신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것이고, 앞서서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은 레위기 25장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잊지 아니한다면은 이와 같은 희년 정신들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종되었던 너를, 죄악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자유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삼아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실천하기를 바라셨던 분명한 뜻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죄악된 종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하루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의미 없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약속들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는 참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며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